자, 14절부터 지금 읽은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모두가 통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맥주절 감사를 지키라 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교병 절기, 또 맥주절 절기, 그리고 맨 마지막 수장절, 오늘날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주절은 이제 첫 절기니까 이 절기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 명령입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환경이 안 좋은데 해서 이러면 안 돼 해서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은 드리라 그리고 지키라 하셨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맞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키면 됩니다.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지키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밤에 피곤하게 잠을 주무시다가도 눈이 딱 떠지는 시간이 있죠. 거의 사람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자는 습관이 있고 깨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웬만하면 자기가 깨는 시간에는 꼭 깹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만약에 오늘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힘이 겨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내서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자신이 아침에 그렇게 힘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안 나요. 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보람되다. 오늘 하루 내가 푹 쉬고 싶었는데 힘들게 아침에 일어났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을 보니까 참 잘 일어났다. 매일매일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종종 진짜 힘들 때 나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 감사를 드리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지금 3번의 절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여기 3번의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크게 2번 추수감사절 11월쯤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때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7월 첫째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여전히 날씨는 덥고 또 비도 내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장마철이 이제 또 시작이 되면서 습도가 무진장 높으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현실적으로는 지쳐요. 하지만 또다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또 가족들끼리 힘을 내고 또 밖에 나가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또 보람된 곳이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뭐냐 하면 무언가 때가 되면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 하면 1년 중에 절반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반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우리는 워낙 정보의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요, 지금 너무 여건이 안 좋아서요. 그 여건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시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지구에는 과학도 발전이 됐고 의학도 발전이 됐고 어떤 체제의 개념 또한 많은 것이 발전이 됐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절대적인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 자신이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아도 출애굽을 해 나갈 때 꿈엔들 자신들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해방이 찾아온 거라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뭐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 있다가 8.15 해방을 맞는 거.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나라의 주권을 찾는 일이고 국민의 자치권을 찾는 일이, 과거에 힘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 남한만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녘 땅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합쳐지면 약 7천에서 더 많아지면 8천까지 바라보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주여,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른들 중에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경의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근데 그 앞은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 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달에, 무교병을 먹는 그 달에 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니까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막 급하게 탈출해서 나올 때 뭐 세간살이라든지 또 뭘 어떻게 준비해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가더라도 먹을 거 준비해야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입을 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멈추게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잘 때 있는 도구들을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탈출한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지만 탈출과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것들은 다 챙겨야 된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모든 거 다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병의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올 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힘들지만 살아냅니다. 어렵지만 살아냅니다. 또 보세요.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되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해요.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다 보면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도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항상 감사할 것은 있다는 거죠.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요? 네, 괴롭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분모입니다. 자식 걱정, 앞날 걱정, 일 걱정, 모든 걱정.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성경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울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웃으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지금 우리도 똑같이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래. 예,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질병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만 하죠. 예, 말씀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단 하루를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박혀 있는 이상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다면 죄송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분명한 말씀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맞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챙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챙겨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호와 앞에 올 때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말은 그들이 떠나 나올 때 떠나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길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떠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그들의 인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자가 가만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곧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주저주저 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사모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키라 말할 때는 지키는 것만 아닌 다른 모든 주변의 여건까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만 보지 말고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풀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 맥추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마다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생각이겠죠. 다 다들 거예요. 근데 통일된 것은 하나잖아요. 묶여 있는 데서 지금 풀려서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공통된 거예요. 우리 모든 민족이 그렇게 바랬던 해방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몇위 하잖아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데는 말을 해요. 요 사이에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부터들 잘해. 왜? 그래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라도 하지. 당신들은 내가 세상 공격하는 겁니까?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음을 반드시 아십시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여기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방법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거기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인데, 지금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 뭐냐? 내가 수고하여 그랬어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지요.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시는 거,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시는 거, 주변의 많은 일들을 다 돌보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손이 지금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수고가 끝나고 나면 열매가 맺혀지면 야, 보람 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수고 앞에 뭐가 붙어요? 헛수. 죄송하지만 헛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걸 돌볼 때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수고가 다 헛것이 됐구나. 그런 경우가 인생 중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날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바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해지는지, 그 바라봤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허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그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뿌듯해져요. 역시 내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믿는 성도니까 반드시 뭐예요?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도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작던 크던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때를 생각하니 주님,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또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요. 우리 여성 성도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간단합니다. 집안으로 표현하면 가장의 대표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는 보여라 하는 말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분과 더불어 모든 식구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남자의 표현은 그 사람 혼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표니까 그 남자 어른이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야. 벌써 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멘. 그 옆에 자녀들이 있고, 주변의 식구들이 쫙 있어서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보십시오. 명절 때가 돼서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그 밑에 자녀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버지, 손자, 손녀 쫙 모여가지고 와서 아버님 절 받으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애매하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출산의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산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먹기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만 저의 그냥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수준에서 조금만 그 이때만 보더라도 인구 가족 식구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물론 시끄럽게 싸우기도 했고요, 뭐 짜증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냥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많았어요. 좋은 일이 많았다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점점점 안 돼, 줄여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봐도 자기밖에 몰라. 더불어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오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첫 열매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온 식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 있어서 특별히 그날은 모두가 다 소집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 밭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직역적으로. 밭농사 짓지 않는데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밭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농사 짓는 일과 똑같아요. 또 직장이나 사업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그 한 자리만 있지 않죠. 다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뭐냐? 1년의 절반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했으니 오늘 현대로 보면 6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딱 거의 매년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년의 세월을 처음 시작할 때 1월 1일 신년으로 시작해서 지나오는 동안 이 반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점검해보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의 의미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를 저는 다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 아이들 자녀들 다 부르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야, 이 가정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나? 왜 자꾸 기도하는데 걸리지? 그러면 계속 기도해요. 이 걸림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동안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떤 식구들의 이름 부르면 부드럽게 이렇게 자 음식 넣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다고 탁 해서 찍어서 넣었는데 맛있는 게 아니라 목에 탁 걸려갖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식구들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 이제는 점점점 더위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더 펼쳐질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네, 좋은 일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 성경에 있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맥주절 감사를 드리는 정성이 나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 말을 살펴보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별하여 드려라. 아멘. 그냥 알아듣기 쉽죠?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맥주감사주일 하면 벌써 틀려지잖아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또 틀려지잖아요. 또 12월 25일 성탄절 하면 또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어도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럼 그 특별한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그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아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들어요. 예, 힘든 거 압니다.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서 지금까지 반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년 동안 우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많은 세월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저도 울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에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모습, 이름,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제 마음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가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